네, 지난주에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자주 하시는 멘트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나눠봐라. 그래서 다시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5가지가 언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뭐냐면 내가 가진 사랑의 언어, 스킨십이면 스킨십, 아니면 봉사면 봉사. 제가 보니까 저희 아내는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집에 가면 봉사해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 물론 이제 아내가 다 하지만 저도 봉사하고, 그래야지 이제 좀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봉사 안 하고 그냥 함께만 있으면은 조금 사랑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때 서로가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을 표현했는데 각자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든 어떤 생활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못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는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실 때, 즉각적으로 들어주실 때, 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그 원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내 입장에서 적, 실은 뭐 그 사람도 적은 아니겠지만 내 입장에서 원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면 어떻게 물리쳐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물리쳐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겪을 때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지금 현재 있으면은요, 표정이 달라요. 예배 나온 표정이 다를 겁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그 고난을 여러분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 되십니까? 할렐루야? 벌써 대답 안 하시고 고개 숙이고 나는 뭐 고난하고, 저도 고난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에요. 저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몰라요. 하나님이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센 고난을 안 주셨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혼자 신앙생활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좀 내가 집안에 있는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때로는 헌금 생활도 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부모님의 사업이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독교로 전향했는데 이제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불교 집안에 다녔던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집안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건강도 점점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건강도 좋지 않고 집안도 좋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병에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느낄 수 있으세요? 우리 이러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을 때 그런 청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목회자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거에 답이 없어요. 몇 개, 두 개 정도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위로 되세요? 할렐루야? 위로 별로 안 되시죠? 근데 대답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들어도 약간 좀 위로가 안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거야.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나 그러한 문제가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입니다. 내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의심하게 돼요. 내가 범죄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랑 저랑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아버지가 퇴근하는 것만 기다려요. 퇴근하는 것만 기다려서 아버지 언제 오냐 그럼 아버지 오시면 아빠 놀아달라고 아빠 오는 것만 기다립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버지가 아끼는 물건을 형하고 놀다가 깨트렸어요. 자, 깨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릴까요? 아버지가 오늘 외박하길 기다릴까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요, 내가 아버지의 물건을 깨트리면 내가 잘못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실수를 했든. 그런데 내가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죠. 왜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때입니다. 범죄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나간 거죠. 주님은 산 같은데,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해놓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러면서 나를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면서 나 같은 자녀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래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목회적 차원에서 4가지의 질문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질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겠느냐.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만한 2가지 요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사탄, 우리 자신도 우리의 죄를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편에서든 어디서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죄 지었잖아. 우리 나름 형제님 오늘 얘기했죠? 한 주간에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제가 볼 때는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전이라도 했으니까. 여러분, 도전이라도 한 게 어디예요? 저는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저는 사실 나름 형제님 오늘 인도할 때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 삶으로 살아가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그냥 아예 그냥 환몰돼가지고 그냥 아예 내 마음에는요, 죄를 지어도 아무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뭐 그런 마음도 없으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무서운 거로 생각해요. 근데 항상
내가 실패했다. 그 나를 자책하는 거죠. 내가 실패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요, 사단이 우리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 죄인이라고. 너 구원받을 자격 없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거 다 사실이에요. 사단이 말하는 죄의 고발 내용이요, 사실이라고요.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이 저의 죄를 다 알고요, 여러분의 죄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정죄를 할 때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다 팩트예요. 그 사랑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를 앞에 두고 사단이 너 몇 날 몇 시에 범죄했잖아. 너 범죄했잖아. 너 그거 기억 못해? 근데 이게 꾸며낸 말이 아닐 때가 많단 말이에요. 팩트예요.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는가?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스가랴서에 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단의 그 팩트의 공격에 다 속수무책이에요. 아마 진짜 여기서 여러분의 죄를 사단이 한 명씩 종이를 들고서 임대호 너 몇 시 몇 분 어디서 죄 지었어 안 지었어 하면은 꼼짝 못해요. 근데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포로에서 기환을 했어요. 기환을 했는데 기환한 현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황폐한 거예요. 황폐한 거.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기환을 했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기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붙잡아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대신 좀 내심 좀 서운했나 봐요. 서운할 수 있잖아요. 아예 그냥 포로로 안 쫓겨냈으면은 좋았을 텐데 포로 기환하고 처참한 유다 그 땅의 환경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실 떠났습니다. 다시 마음에서 떠났어요. 그때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딱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 장면이 스가랴 3장 내용입니다. 한번 다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그 욥기서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옆에서 오른쪽에서 완전히 그냥 검사처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보고 그 죄악을 보고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는데 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죄악 덩어리 맞다. 연약한 덩어리 맞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세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더러운 옷이에요. 사단이 정죄할 만합니다. 저 죄악 보세요. 더럽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사단이 공격했잖아요. 팩트예요. 더러운 옷 입은 건 맞아요. 팩트예요. 죄 가운데 뒹굴다 온 사람 맞아요. 팩트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내가 너의 죄를, 유다 백성의 죄를 내가 사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건 마치 죄인이 심판대 앞에 섰는데, 재판석 앞에 섰는데 죄수복을 입고 있어요. 사형수예요. 어떻게 보면 사형 언도를 받아야 돼요. 당신 죽음입니다. 당신 내일 사형 끝.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재판관이 와가지고 그냥 옷을 갈아입혀줬어요. 그냥 옷을 벗겨줬어요. 그 죄수의 복을 벗겨주시고 그냥 흰 옷을 그냥 입혀줬어요. 그냥 옷을 딱 입혀주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의인이다. 죄가 없다. 땅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안고 떠안고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의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그 의가, 의의 행위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가지고, 따라해볼까요? 의의 전가. 의의 전가.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 죄인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의인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요, 이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원래는 사형복을 입고 있는 죄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혀놓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 죄악을 씻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죄 없다. 끝.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어디서 끝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게 만든 두 번째는 뭐냐면 환난입니다. 하나님 고난당하게 해주시지 말으셨어야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게 해주셨어야죠. 우리가 항상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되고요, 좋은 직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아픔도 주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좀 다르더라고요.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재물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저 원수 그냥 하나님 다리 몽둥이 분질러 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건데, 하나님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줬다. 계속 이거예요. 우리 잠깐만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거 말고요. 지금 잠깐만 제가 힘들다니까요. 하나님 저 어렵다니까요. 지금 저 깨졌어요. 좀 결혼 준비하다가 저 지금 깨졌어요. 하나님 저 지금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일.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요소입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 곤고가 있을 때, 또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38절 39절 여기서도 사망,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위험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30 앞절로 가보세요. 앞절로. 어떤 위험도 우리에게 없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38절 39절에 보면은 사망, 생명, 천사, 권세, 어떤 일,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앞에 35절에 얘기했던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환난과 핍박을 받아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않을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형제님들은 너무 형통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 관점으로 어떤 자매님들이나 어떠한 형제님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쪽은 사랑하고 이쪽은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언어는 뭐냐면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더 나아가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않은 의심이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죽음, 한국에 와서 목숨을 걸고 죽었던 선교사님들, 그 자녀들, 양화진의 그 조그마한 무덤들,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그런 삶을 보면 누가 봐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이거는 망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삶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활 얘기하면 현 시점이 너무 어려우니까 부활의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위로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현 시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 이후의 삶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쉽지 않아요. 마치 제 딸이 제가 눈에 안 보이면 엄청 울어요. 저랑 아내가 잠깐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청 울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얘기해요. 유나야, 멀리서도 유나야, 아빠 여기 있어. 근데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목 청껏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지 않으면은요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마치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거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역사를 해주셔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어린아이처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 오늘 나령 형제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니까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을 때, 내가 이제 진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지금까지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죽음에 관한 거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자녀 없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형제가 먼저 하늘에 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근데 슬프잖아요, 이 땅 가운데.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권면하는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울어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울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울라고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질질 짜고 울지 말고 소망 있는 사람처럼 울어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다시 만날 그날이 온다. 그래서 소망 있는 자처럼 울어라. 울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울으라는 거예요. 우는데 절망 가운데 울지 말고 소망 가운데 울어라.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활과 이러한 죽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뭘로 할까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거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듣고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도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이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경험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게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찬양 많이 하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많이 고백하잖아요. 많이 고백하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제 멋진 저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전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맨날 미워해. 아니, 웃기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영혼을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 시켜 주시옵소서 하는데 직장 동료 속된 말로 겁나 미워해. 맨날 죽이고 싶어 진짜. 죽이고 싶잖아요. 맨날 빵꾸 내고 막 일 최악이고 이 산지를 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막 하는데 일단 얘는 안 돼. 일단 얘는 산지에 아니야. 얘는 일단 복음에 아니야. 여러분 이거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가족부터 사랑하지 못하는 거 웃기지 않나요? 아니 세계복음화 비전을 품고 산지를 달라 그러는데 왜 자꾸 옆에 있는 그 가정에 있는 자녀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근데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구절. 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말이야 원수 안 사랑해. 그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해. 맞잖아요. 나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우리 다 하잖아요. 저도 좀 약간 저한테 조금 이렇게 목사님 막 이렇게 좀 하는 분들 미안해요. 근데 그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또 저도 약간 사람이라 저한테 무뚝뚝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목사님 뭐 이렇게 가끔 문자로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자매님 생각나고 막 형제님 생각나고 막 그래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이제 예수님 하는 얘기가 너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뭔 소용이냐. 야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야. 그건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예수님 믿는 자면은 원수를 사랑해야 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면은 원수를 사랑해야 돼. 왜냐면 내가 죄인 되었던 너를 사랑했잖아. 원수 되었던 너를 사랑했잖아. 죄인이었던 너를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사랑해야지.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 자체 대상이 원수인데요. 아니 친구는 사랑할 수 있는데 원수 자체가 단어가 벌써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실천. 우리 저기 월삭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여러분 딱 이거 하나거든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떤 거냐면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악인 의인한테만 하나님이 막 빛을 비춰주고 우리 맘 같으면 의인한테만 햇빛 비춰주고 내가 옆집 사는 여기는 맨날 먹구름만 꼈으면 좋겠어요. 맞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이제 햇빛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워하지 않는 사람 대하는 태도하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안 미워하는 사람 동료 중에서도 안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죽일 놈이 있고 그냥 내가 평소에 그냥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전이에요. 도전. 세계복음화 외치기 전에 내가 평소에 대하는 그 사람처럼 죽일 놈한테 그렇게 대해라. 똑같이 대해라. 사랑할 수 없다면 똑같이 대해라. 여기 아메리카노 맘 같으면 여기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사주고 싶고 여기는 믹스커피 그냥 300원짜리 그냥 그것도 그냥 안 녹여가지고 차가운 물에 믹스커피 쫙쫙 해가지고 야 그냥 씹어 먹어.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마라. 여기도 스타벅스로 줘라. 세계복음화 외치기 전에 원수부터 똑같이 대해보지 않을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오늘을 경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근데 새 계명이 아니에요. 이거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옛 계명이에요. 이건 옛날 구약에도 있는 내용인데
구약에도 있는 내용이 여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여기서 왜 세 계명이라고 한 줄 아세요? 그게 딱 그거예요. 저 두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세 계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 이것도 아가페 사랑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예요. 여기는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인데 이름만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진짜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해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뭐라고 해야 돼? 여자 남자 안아주면 안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예? 서로 세워주고, 예? 이렇게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로 서로가 원하는 언어들로 이렇게 사랑하고 세워주면은 딱 그렇게 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크게 읽어봅시다. 이로써부터 시작.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 교회의 표지입니다. 표지. 교회는요 무슨 말로만 현수막 걸어놓고 이름만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 사랑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게 사랑의 표지예요. 그거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이 교회가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구나. 진짜 사랑의 교회구나. 사랑에 넘치는 교회구나. 사도 요한이 삶을 오랫동안 살면서 사도 요한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제자들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 오래 살았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쓰고 반모섬에서.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결론이 이거예요. 자기의 그냥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나서 4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이유가 딱 하나 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사랑의 5가지 언어로 또 다른 언어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아멘. 그러한 예수 세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굿닥터 시리즈 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시고 사랑의 5가지 언어 잊지 마시고 이 사랑의 언어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예수 세대 되길 소망합니다.